모두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5장을 드리며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로 예배하고자 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2장을 드립니다.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 말씀을 교도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늘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로 목말라 그들의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갈릴리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590장을 드립니다. 논밭에 오고 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 가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철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 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몫이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모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가경배 드리세.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신희숙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산과 들의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보며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삶의 열매를 통해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추수 감사드립니다. 늘 현실에 쫓기던 팍팍한 삶이었지만 돌아보니 주님께 드릴 감사의 제목들이 저희들의 삶에 가득 채우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먼저 우리에게 코로나를 겪어내며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사람과 세상을 의지했던 저희들이 주님으로 인해 또한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위기처럼 여겨졌던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샘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나약한 심령에 심겨지고 뿌리를 내려서 우리 삶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목양제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의 뒤로 연합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제단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어 듣는 저희들이 말씀과 은혜로 치유받게 하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줄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의 복된 결실과 또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간단한 감사 장식으로 또 오늘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교제로 또 이웃과의 나눔으로 그리고 선교로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냅니다.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그럽니다. 추수감사절 다음 주일부터 곧 27일부터 성탄 전야까지입니다. 예전색은 보라색이며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며 예비하는 약 한 달 동안의 이 절기를 잘 저희들이 경건하게 보내야 되겠습니다. 주계 야외 예배 여러분들이 논의해서 또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찬양 예배,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또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재직들은 꼭 공예배를 더욱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내일까지 해서 마무리됩니다. 각자 있는 처소에서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선교사님 퇴원 후에 회복하는 중에 있는데 또 신명희 사모님이 먼저 코로나 확진이 되고 또 선교사님도 확진이 돼서 오늘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목양 찬양곡집 추가로 해서 그동안 활용했던 것에 더해서 30여 곡을 더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찬양하면서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 세계 장학 선교회 정기 후원자 5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 명씩 더해지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맞이하여서 또 여러 가지로 식탁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2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3 또는 804쪽이 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슈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계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프기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지만 오늘 특별히 절기를 정하여서 감사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감사할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회나 그리고 또 다른 그런 은혜로운 간증의 시간들 보면 그렇게 집안이 어려웠고 또 힘들었고 또 육체의 장애와 그런 불구의 몸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이처럼 멀쩡한 육체를 가지고도 우리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우리들이 시간을 보내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도 참 답답하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퀴즈에 나오는 어느 대학 교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교수님은 두 팔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한쪽 다리는 무릎 위로 없습니다. 그리고 성한 것은 다리 하나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학 교수까지 됐을까요? 대학 교수가 되려면 필수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지 않고 교수가 될 수 없죠. 손도 없는데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발가락에다가 펜을 끼워가지고 글씨를 쓰는데 손으로 쓰는 것과 똑같이 쓰더라고요. 똑같이. 나이 늦게 채팅을 통해서 한 여자를 알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 부인이 참 모질아요.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절대 안 도와줘요. 혼자 모든 일을 하게 해요. 비 오는 날에도 학교를 가게 해요. 장학금을 못하면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학교를 못 다니니까 장학금 못하려면 학교에 다니지 말라고. 아주 모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과에서 3등, 4등 이렇게 하면서 그 학사학위를 마치고 석사, 박사학위를 다 마치고 그리고 박사학위를 마치는 그때에 아내가 돈을 모은 그것으로 남편의 박사학위 가운을 만들어서 입히고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야,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보다 일을 하면 10배는 할 수 있어요. 10배. 컴퓨터를 사용해도 몇 배는 더 빨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목표가 없어요. 열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에도 마찬가지로 목표가 있고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목표와 열정이 샘솟듯 솟아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매 순간마다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조금 어떤 일 했다가도 금방 그만둬요. 어떤 목표를 정했다가도 에이, 내가 이거 해서 뭐해? 조금 해도 안 되는데 그러고 그만둬요. 감사하지 못하니까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그 열정이 금방 사그라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 구원받는 거예요? 축복받는 거예요? 아니면 잘 되는 겁니까? 그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 또 다른 성경에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자신도 그래요.
솔직히 어느 때는 감사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감사하지만. 왜냐하면 나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세상 속에서 이모저모의 것들이 생겨나요. 그러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느 때는 힘들어하고 어느 때는 불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셰익스피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은 독사의 이에 물리는 것과 같다라고요. 감사할 줄 모르면 곧 독에 물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입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교실에 들어가니까 그 3월달에 얼마나 추워요. 이 도끼다시 돼 있는 그 바닥에 양말만 신은 채로 실내화를 신지 않고 발을 덜덜 떨면서 발을 이쪽 발 위에다 올려놓고 저쪽 발 위에다 올려놓고 그런 모습이 제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에게 책 어디서 어디까지 읽으라고 하고 제가 교목실에 가서 제가 신던 실내화를 가져다가 다른 학생들을 몰래 그 발밑에다 놓아줬어요. 그 다음 날입니다. 그 학생이 제 책상에다가 조그마한 포스트잇에다가 글을 써놓고 갔어요. 그리고 바카스 한 병하고 딱 놓고 갔는데 제가 그 학생을 위해서 졸업할 때까지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그 학생은 저의 그 자그마한 그 관심, 이것을 잊지 않고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시간에도 복도에서 만나거나 예배 시간에 만나면 저에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때 이후로 저를 보면 항상 감사해요. 항상 고마워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신발 한 번 갖다 준 것도 아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뵐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합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젖을 먹고 사는 존재인데 그 젖이 어느 젖이냐? 감사의 젖이에요. 감사의 젖을 먹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고 성숙할 수 없는 존재예요. 또한 내가 사는 생활에서 부정적인 사고에서 긍정으로 변하는 것이 감사이고 무지하고 무책임하였던 것에서 강한 책임감과 함께 지혜를 얻는 것이 감사입니다. 또한 고통과 아픔의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또한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아버지 학교를 죄송하지만 좀 억지로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무슨 아버지 학교를 해?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가서 아버지 학교 그걸 토요일 밤에마다 가서 했는데 하루는 종이를 줘요. 그리고 그 종이에다가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것을 찾아서 써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 후에 그걸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것들 뭘 써야 될지 생각해 보니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아요. 적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루에 하나씩만 써야지 했는데 쓰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100개는 썼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는 마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보화와 같습니다. 보화와 같아요. 찾아내야만 감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찾아내지 않으면 감사는 금방 묻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불평과 불만은 어떻습니까? 내가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자꾸 드러나 있어요. 가시처럼 솟아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를 맞이하여서 내가 감사할 것들을 찾고 또 찾으면서 더 풍성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존재와 섭리를 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면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천국과 그리고 영생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냥 살다가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뭐. 이제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우리들이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구약으로만 우리에게 온전하지 않으니까 신약을 짝으로 맺어서 주셨어요. 그리고 또 신구약을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 또 삶의 생활 속에서 체험을 기록한 시간문학서, 그리고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서를 주셨습니다. 또 신약성경은 복음서와 역사서와 서신서와 예언서를 주셔서 서로 짝이 맞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은 어느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수도 있고 그 말씀은 대체적으로 이 구약의 4개의 판과 신약의 4개의 판이 조화와 균형과 맥락을 이루면서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빠지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또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한 부분의 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냥 학문적으로 풀어내고 문자적으로 풀어내고 거기에 또 아주 거창한 짜릿한 예화들을 갖다 붙이고 삶의 체험들을 거기에 동반해서 이야기하면 감동적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그것은 설교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추수감사절에 저는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에 여러 번 설교를 했어요. 또 다른 부분을 가지고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은 어느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요셉의 삶의 정황 속에서의 감사가 무엇이었는지, 또 다윗이 그가 왕으로 있을 때 어떤 잘못을 회개하고 감사했는지, 또 욥이 고난을 이기고 어떻게 승리하며 감사했는지, 이것을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내 삶 가운데 부정적인 것들이 긍정적인 것들로 변화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들의 그 실상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 자기 도취가 있어요. 교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를 갖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것의 그 배경에 보면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습니다. 또한 그 긍정적인 것들의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낮아짐과 헌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그런 자세로 변화되는 거예요. 요셉, 그가 주인의 여자를 탐할 이유도, 탐하고 싶은 그런 생각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인의 여자가 이 요셉이 잘생겼으니까, 용모가 준수하니까, 젊으니까 나와 함께 침대로 가자고 몇 번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그때마다 그런 상황들을 아주 지혜롭게 잘 해결하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집안에 다른 종들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요, 이 여자가. 그리고 요셉과 이 주인의 여자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었죠. 또 말합니다. 나와 함께 침대로 가자. 그러나 요셉은 그럴 수 없었지요. 이 여자가 하다 안 되니까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 종놈이 나를 욕보이려 하다가 안 되니까 여기 겉옷을 여기다 남겨두고 도망을 갔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겁니다. 얼마 후에 이 여자의 남편 보디발이 왔습니다. 보디발에게 또 고해 바치는 거예요. 이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다가 실패하니까 옷을 버려두고 도망을 갔다라고. 주인은 종 요셉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어느 옥에 가두었냐면 왕의 신하들이 문제가 있어서 갇히는 그 옥에 가두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의문이냐? 왜 바로 죽이지 않았을까? 왜 바로 죽이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는 주인의 여자를 욕보이려다가 이렇게 걸리게 되면 그냥 즉결 재판에 그냥 사형이에요, 사형. 참수예요, 참수. 그런데 주인이 요셉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주인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주인이
자기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의 추측일 뿐이고,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시고 요셉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앞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약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이 주목하여 보아야 할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해 주셨습니다. 또 옥에서도 전옥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옥에서도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하여도 힘들어도 또 내 삶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긍정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그런 자세,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행동으로 나아가면 그 모든 것들이 긍정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책임하였던 내 삶이 변하여서 책임감을 갖게 한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 일이 이렇게 된 것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도 책임지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장관들이나 관리들은 이런 정도 일이 벌어지면 옛날 같으면 수십 명이 내 책임이라 하고 천황 앞에서 칼로 배를 갈라서 할복 자살을 합니다. 이 정도 일이 되면.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런 강한 책임감을 갖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던 많은 우리 애국지사들이 나라를 찾지 못한 그것에 괴로워하다가 자기 자신의 그 무책임함을 느끼면서 누군가가 이 책임을 다해주길 바라면서 스스로 목숨을 바친 그런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의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안중근 의사가 그랬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이 국가의 세력이 강해졌어요.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이 다윗의 통일왕국을 부러워하면서 서로 앞을 다투어서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 했습니다. 이쯤 되고 보니 다윗이 교만해졌습니다. 다윗이 교만해졌어요. 다윗은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고 또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장정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라고 그럽니다. 이 말을 들은 요압은, 군대 장관은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시여,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나라인지 아십니까? 인구조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다윗이 아주 강하게 다른 장관들까지 불러 모아놓고 인구조사를 당장 시행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다에 칼을 들고 싸울 만한 사람이 얼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마치고 보고를 다 받고 난 다윗은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구나. 내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구나.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였던 갓을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재앙을 받을래? 아니면 이러이러하게 죽음을 당할래? 다윗은 재앙 받는 길을 택해요. 다윗이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무책임했습니다. 무지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생각해 보니 이 백성들이 이 재앙으로 인하여서 수만 명이 며칠 만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이러다가는 이 백성들이 다 죽겠구나. 그때서야 뭘 느꼈어요? 왕으로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왕으로서 국가의 권력을 자랑하는 것이 그게 왕의 책임이 아니고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게 왕으로서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나라 정부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정자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과도 같은 이런 양심의 가책이나 또 책임감을 갖는 것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다윗은 갓의 말을 듣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사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멈추게 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백성을 향한 분명한 책임감을 찾게 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번제를 드린 것은 속죄의 제사이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예견한 그런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속죄하는 그런 회개의 예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감사할 것이 많게 해주실 것을 예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나의 고통과 아픔의 고난이 갑절의 회복으로 변화되어 감사해야 합니다. 욥, 구약성경 중에 성경을 제일 먼저 접하는 사람들이 가장 재미있게, 가장 쉽게 의미 있게 읽을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욥기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는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창세기가 먼저 쓰여진 게 아니에요. 욥기가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그리고 이 욥기는 고난을 이긴 승리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해피엔딩 스토리라고 그럽니다. 해피엔딩 스토리. 그런데 이 욥기가 해피엔딩 스토리가 되기 위해서 인간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거기에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수많은 조각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왕궁과 성전에 벽화 그림을 남겼습니다. 프레스코화를 남겼습니다. 그가 그림을 그리면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목이 비틀어졌어요. 목이 비틀어져. 그런가 하면 유화 물감이 눈에 떨어져 가지고 눈이 멀을 지경이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래도 그는 그 일을 잘 감당을 하여서 인류의 역사에 영원히 남길 천지창조의 그 그림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어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요 거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람이 고난과 시험을 받아야 합니까? 왜 교회의 성도들과 왜 목회자들이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겪어야 합니까?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도구로 써서 욥을 시험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거듭되는 재앙으로 가축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사단이 두 번째 또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욥의 온 몸에 악창이 나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몸에 종기 하나만 나도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머리끝부터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부병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욥의 세 친구가 조문을 와서 그랬습니다. 조문을 와서. 그럼 조문은 어떤 경우에 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가는 거예요, 조문이? 죽을 사람. 죽은 사람. 그러니까 욥이 죽었다는 가정하에 찾아간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일주일 동안을 그냥 옷을 휘날리면서 재를 뿌리면서 그러고만 있습니다. 그럴 정도였어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중에 있는 욥을 본 아내는 정말 지독한 아내예요. 지독한 아내. 세상에 이런 아내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제가 전에 태평성결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남편이 늦게서 예수 믿었어요. 아내는 절을 세울 정도였습니다. 근데 남편이 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남편 따라서 겨우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었는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암에 걸렸으니 빨리 뒤져버리라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남편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했던 그 여자는 젠작 죽었어요. 젠작 죽어. 이렇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입으로 범죄치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물론 욥도 자기 자신의 상황과 믿음에 대해서 회의한 적이 있습니다. 의심을 잠시 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눈물과 티끌과 제 가운데 거하면서 귀로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는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갑절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재산을 갑절로, 그리고 또 아들과 딸을 10명이나 주셨어요. 근데 여기에 아들들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고 딸들의 이름만 적혀있는 게 이상해요.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들들 뿐만이 아니라 이 딸들에게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기업을 주었다. 분깃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감사할 것들이 어떤 의무감이나 도덕적인 필연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사를 어떻게, 어떻게에 대한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요셉은 자신의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부정에서 긍정을 찾은 것이죠. 다윗은 무책임한 인구조사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 번제를 드려 백성을 재앙해서 구하면서 책임감을 찾고 감사했습니다. 욥은 고난을 이기고 갑절의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 안에서도 감사할 것들을 힘써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요소들이 나에게 있다면 그건 나의 무지요, 나의 교만이요, 또 주님을 사랑함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이걸 생각을 하면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모자란 것에도 감사하고 또 누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도 감사하고 또 잘 되는 것에는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저희들이 이 앞에 땅의 소산으로 감사할 것들로 작은 장식을 또 만들어 놓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교제를 나누며 또 이웃과 나누며 선교하며 이 추수감사절에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할 것들이 더욱 많아지는 믿음의 풍성함을 이루는 천국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삶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1장 1절 마지막 절을 찬송하며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
감사하리. 오늘 거룩한 주일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10의 1조와 선교 주정 감사 예물 그리고 추수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복 주시고 그 믿음에 복 주셔서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성도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웃과 또 세계 선교와 또 우리 목양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594장을 드립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복을 주사 가난한 우리도 풍성하니 할렐루야 찬송하세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주께 받은 성도들아 하나님이 햇빛 주사 삼천리 강산이 풍년일세 주신 알고 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고 백화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은혜 받은 자녀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두라 복 주셨네 걷어들이 알고 안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고 백화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보호하여 주시는 그 큰 은혜가 오늘 추수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과 건강과 미래 위해 또한 해외 선교지 위해 또한 전장이 종식되기를 원하는 곳 위해 또한 민주화를 갈망하는 곳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